본문은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1절 같은 경우는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라면 그만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읽는 자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이죠. 이 시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마치고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을 다윗이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쓰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양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양을 치면서 생겼던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또한 양들의 습성도, 양들의 모습들도, 특징들도 다 잘 압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명제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을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믿어야, 그래야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것이, 완전히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고백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란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양떼들이 부족할 것이 없도록 보살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로서 그렇게 수고할 때에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이렇게 일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사울이 너는 자그마한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결코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 그리고 곰을 보셨습니까? 배고파서 양을 잡는 것 아닙니까? 훔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나 곰을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물원에 갔다가 한 20, 30년 전인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곰한테 과자를 던져줬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 동물원에서 과자를 동물에게 던져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때는 그런 제재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과자를 던져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자를 던져줬는데 곰이 굉장히 귀엽게 잘 받아먹습니다. 일어서서 앉아가지고 두 발로 이렇게 모아서 입으로 받아먹는데 아주 잘 받아먹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던져주고 있는데 그 한 마리 던져주니까 또 다른 곰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서 던져줍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던져서 애매한 곳에 던졌습니다. 이 두 마리의 양 사이에 그것을 던졌더니 글쎄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공포스러운지 저는 이 포효라고 하죠. 이 맹수의 포효 소리를 그때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과 같은 맹수의 이 포효 소리는 공포를 유지하는 그러한 헤르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 소리 크기도 엄청나게 커서 큰 스피커 락 페스티벌 이런 데 가보면 소리를 저 멀리까지 하고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는데 이 소리가 엄청난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가서 거기 락 페스티벌 가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음향기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곳에 가서 들었는데 이 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까지 때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맹수의 소리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귀만 울렸던 게 아니라 제 가슴도 막 울렸어요. 제 몸도 막 울렸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소름 끼쳐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시려면 여러분 동물원에 가셔서 이 동물들에게 싸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주린 곰과 사자와 1대1로 싸운다? 이거 보통 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담력은 양떼를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 양떼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것을 직접적으로 했고 체험했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자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목자예요. 이 양떼를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노력과 사랑과 이 모든 정열을 다 쏟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수납이라고 그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렵게 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맞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부족함만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드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모르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결코 나를 부족하게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아직도 내가 그런 괴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믿어라. 그렇게 결단을 내려라. 그렇게 나를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고 믿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떼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풀을 뜯고 평화롭게 거기서 안식하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양떼처럼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또 불안해할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만투성이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이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말씀은 하셔놓고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놓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능력이 없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창조주다, 조물주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셔야 하죠.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신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런 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했으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는 그래서 결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한번 뱉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전혀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많은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마음의 고통도 당하고 육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도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쫓겨다녔습니다. 정처 없이 머리둘 것 없이 쫓겨다녔던 것이 다윗의 어려움이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이런 결론을 신앙 고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피해서 인도하실 줄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시고 다 피할 길 허락하셔서 다 피하게 하시고 그저 천국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들과 시험 없이 그렇게 일마다 잘 되고 평탄하고 그래서 성공하기만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있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는 신앙이 잘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하는 그 태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자가 숨어 있을 것이고 곰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양떼들은 목자를 거부하지요. 왜 우리를 죽는 데까지 몰아넣고 계십니까? 무슨 목자가 양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길로 가면 뻔하게 사자와 곰과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리로 가게 하십니까? 나는 목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양떼의 대열을 이탈하려고 하죠. 나는 결코 따라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식적으로 거기로 가서는 안 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떠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 자기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일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시려고 하실 때에 어느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데리고 그리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통과하는 거예요. 목자는 이때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사자나 곰이 덤벼들 경우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자나 곰이 덤벼들 경우 목숨을 내놓고 양떼를 건질 각오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말 안 듣고 도망가지요. 거기는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을 내 스스로 찾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지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결국 사자와 곰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롭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를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내가 해롭게 되어서 끝나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개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행주교회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행주교회가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으면서 참으로 평안하고 또 만족하며 기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또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행주교회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고집부리면서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등을 때리고 우리의 머리도 터덕거리면서 때려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여러 가지 가모니솔로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좀 더 문제를 크게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더 이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없다. 그 길로 가봐라. 거기에는 사망과 죽음뿐이다. 그리로 가면 너희는 죽게 돼.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앞날에는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을 것이고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너희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란듯이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전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정판이죠.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옛말을 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그 용어들을 고치고 또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개역판이고 또 이 개정판 전에 개정 한글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옛날 고체 이것들을 또 이렇게 조금 바꾼 거였었는데요. 그 옛날 그 개정 한글판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 앞에서 상장을 주신다. 또는 어떤 그 상급을 주신다. 또는 큰 상을 나에게 잘했다라고 이제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무엇이냐면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인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의 상, 이 왕의 상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에 있어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왕을 해하려고 하면 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식탁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 자리에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려고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 자리에 같이 상의해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너 같은 것이, 너 따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너는 나의 측근이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약점을 다 원수가 내게 나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범죄들을 하였고 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원수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의심 많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나를 조롱하는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양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라. 내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너를 높이 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은 내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고백하고 이 자리를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결단 내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집,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믿음 역시 우리는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고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실히 그 앞에 나가심으로써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거기서 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있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